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가고 싶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 삶이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관계도 좋아야 되니까 신용도 더 얻기 위해서, 또는 자기 사업과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믿는 것은 아닌가. 그들 중에 누가 자기 죄를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탄식하며 회개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습관처럼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고개를 드는 순간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생이란 그저 나이 드신 분들에 의하면 욕심일 뿐이고, 젊은 사람들에 의하면 이건 그저 형식 없는 내용일 뿐일 것입니다. 세상 부귀 영화에서 털끝만한 것도 빼놓지 않고 다 누린 후 천국 가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영생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욕심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영화 미량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어요. 거기에 주인공 전도연이 나옵니다. 근데 전도연이 딸이 있었는데 어떤 흉악한 사람에게 딸이 살해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원수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죄수를 용서해 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면회를 갑니다. 자기 딸을 죽인 죄수 말입니다. 그래서 면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전도연 앞에서 먼저 입을 열어서 이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딸을 죽인 살해의 죄에 대해서 저는 자유의 몸을 얻었습니다. 저는 자유한 사람입니다. 이 소리를 듣자 주인공 전도연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끌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아니, 내가 용서하지 못했는데 안 했는데 누가 당신을 용서하냐? 누가 당신을 용서할게 내 딸을 죽인 죄책감에서 한 번에 그렇게 자유한 몸이 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전도연이 반기독교적 삶으로 돌아서는 끔찍한 영화를 만들어내면서 기독교를 질타했어요. 너무 이기심 많은 사람들 아닌가? 예수님을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줄줄줄 암송하면서 삶 가운데 모범도 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영생을 얻는다니 누가 당신 때문에 교회를 가겠느냐? 이렇게 하는 메시지가 그 영화에서 기독교를 직시했습니다. 오늘 본서는 요나 얘기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용서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요나는 하나님이 용서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까요? 그의 그릇된 편견이 그만 하나님까지도 용서받은 죄인은 심판받아야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나입니다.
여기 요나는 한 사람 요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선지자 요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요나는 오늘의 교회를 말하고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기 이기심을 충족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도 거부하는 오늘의 이상한 교리 가지고 이상한 신앙으로 교회를 우습게 만들고 하나님의 명실상부한 영광을 그르치게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고 목사와 성도가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본서에서 요나서 4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서 너무 이기심으로 팽배한 우리의 신앙인을 그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저 사람들 얼마 되지 않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저기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호평이 쏟아지기를 바라고,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하여 무너졌던 교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 운동력 있게 여러분 삶 주변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두 가지로 열어봅니다. 첫째로 3절에서 7절은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요나의 편견과 그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8절에서 11절은 니느웨 사람을 향한 요나의 그릇된 편견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3절에서 7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의 성읍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론거를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피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광론거를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광론거를 씹게 하심에 곧 시르니라. 아멘. 요나가 어느 날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버림을 받았어도 다시 내가 또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은 무언으로 답하셨어요. 그러냐? 그러하냐? 그러면 너는 빨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냐면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라.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즉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것은 그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공감대 형성을 갖지 못한 채 그저 형식적으로 가서 전했던 것입니다. 이유는 니느웨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적대감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침략 행위를 여러 번 벌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니느웨는 요나에게서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원수 같은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건 말도 안 되고 택한 백성 외에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나의 편견이었습니다. 어쨌든 가서 전했어요. 형식적으로 전했어요. 우리가요, 전도자들을 가만히 보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보면 호소력이 꽤 뛰어나고 변증력이 강하고 스피치가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대해서 굉장히 냉혹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아요. 이 죄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요나처럼 형식적으로 하나님이 이 성읍에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고 멸망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내던지는 식으로 말했어요. 하루길을 다니면서 그러면서 미친 사람 뭐 말하듯이 그렇게 내던지는 식으로 하루길을 다니면서 전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완악해질 만한데 그런 상식적 예상을 깨버리고 니느웨 백성들을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이 소식이 왕에게 전해지자 왕도 조복을 벗고 금식령을 선포하고 니느웨 성에 거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육축과 짐승 모두가 다 물도 마시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베옷을 입혀라. 그리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라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지 않으시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겠다는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돌이켰습니다. 요나가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그럽니다. 홧김에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했냐? 여호와여, 여기 보세요. 말씀을 보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잘 봐. 다 여기서 성경이 나가니까.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다시스로 빨리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나는 알았나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렸다는 거죠. 이렇게 말로는 기도해놓고 니느웨 백성들이 돌이켜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용납을 하지 못하는 이 요나의 모습은 성령이 오늘의 교회에게 질타합니다. 네 교회가 그래. 너 손 목사야 네가 그래. 너는 뭐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이기심만은 욕망에 무엇을 채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도 너 거부하는 거 아니야. 성령이 오늘 교회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방송으로 나가서 말씀을 듣는 영혼들에게 그렇게 묻는 거야. 너는 어떠냐? 요나가 다른 사람이냐? 요나는 너 아니냐? 요나 아니야. 요나. 맞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합니다. 홧김에. 여호와여 원컨대 내 생명을 취하소서. 로뎀 나무 아래서 이제는 여호와여 이제는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걷어가달라는 엘리야 기도를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 같아요.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말씀의 대목 안에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섬세한 부분을 건드려 볼 필요가 있어요. 요나가 지금 자기 생명 취해달래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했거든요. 잘 들으세요. 요나가 사는 건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건가요? 선지자의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죽는 거는 선지자 사명을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에 대해서 요만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듣는 것이 뭡니까?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자기 이상한 편견 속에 갇혀진 이기심이 충족되지 않자 그만 화를 벌떡 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요, 목회하면서 큰 연단 가운데 있었을 때 홧김에 기도한 적 많아요. 그게 얼만큼 큰 죄인지를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알겠더라고요. 나이를 먹고 목회 연수가 더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이 철들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보내서 과거의 소시적이라고 말하는 과거에 내가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의 부분들을 성령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보게 하더라고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니요.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사명을 목적으로 해서 사는 것입니다. 죽기를 고대한다는 건 그 죽기를 고대한다는 그 사람은 사명을 버린 것이고 신앙도 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아요. 오늘 이런 사람들 많아요. 중병이 걸려서 고치지 못할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그 속에 들춰보면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신앙도 귀찮고 다 귀찮고 이제 뭐 백약이 무효하니까 이제 죽자. 하늘나라나 가자. 그게 하늘나라인가요? 하늘나라는 귀찮으니까, 이 세상 귀찮으니까 그냥 저기에서 가는 게 하늘나라인가요?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숨질 때에라도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죽으면서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당신의 품이 그립습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호출을 받고 올라가는 게 천국이지. 귀찮으니까 나 목회 이만하면 됐어. 교회 몇 개 줬으니까 됐어. 성도도 이렇게 많으니까 좋아. 그러면 넉넉한가요? 엘리야가 넉넉하다는 말과 요나가 하는 것과 다른 게 뭐가 있냐고 말을. 엘리야가 넉넉하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거보다 속 시원하게 불의 선지자로서 한 번이라도 쓰임을 속 시원하게 받았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로 넉넉하다는 거 아닙니까? 어느 날 교회가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게 합당하냐? 지금 하나님에게 대드는 거예요. 맘먹는 거예요. 네가 어찌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요나는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회개했어요. 그러나 요나 안에는 회개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세워져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거 하나로 마치 거룩한 사람이 된 것처럼 경건한 삶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 영광이 된 것처럼 오판을 해요. 그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이기심을 채우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지 못한 채 두 손을 움켜쥐고 뭔가를 움켜쥐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하고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요나를 시험해 봅니다. 요나야, 내가 너를 시험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고 요나는 성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성읍 동편에 앉아서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을 짓고 그늘을 지게 하여 그 성읍이 멸망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요나는 그랬을까요? 요나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여도 잘못됐을 땐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과 같이 얼마나 포로 생활을 많이 하고 이방의 침략을 받았냐 그 말이에요. 하물며 택함받은 백성이 그렇게 심판을 받는다면 택함받지 않는 니느웨 백성은 그렇게 쉽게 용서받겠냐? 이게 요나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요나는 틀렸습니다. 생각이 짧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요나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보게 하고 구원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죄들을 끌어안고 대속 죽음을 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지용케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구속 역사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요나의 그릇된 편견이고 오늘날 교회의 그릇된 편견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성읍 동편에서 초막을 짓고 그늘이 지게 하고 그리고 니느웨를 멸망당하는 걸 보려고 무너지는 성 쪽에서 벗어난 곳에서 멀리 떨어져서 높은 곳에서 앉고 내려다보는 거야. 이제 멸망당하겠지. 멸망당하겠지. 얼마나 나쁜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그때 박넝쿨을 준비하십니다. 박넝쿨이라고 하는 게 저기 하니까 잎사귀가 상당히 크다 그래요. 박넝쿨을 준비하여 요나의 그늘이 지게 하시며 머리를 가리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햇볕이 그냥 머리를 쬐머리 내가지고 견디지 못한 그 괴로움을 면케하시려고 박넝쿨을 준비하여 박넝쿨 잎사귀로 요나를 이렇게 쫙 그늘이 지게 해줘요. 요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은 역시 내 편이셨어. 그렇고 말고 택한 백성 편이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끔씩 이기심 많은 이 교회에 이기심을 채워주실 때가 있어요. 왜 채워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가 모르는가 메시지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왜 수도 없는 사람들이 물질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다가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 잘하다가 부흥하면 낙타 무릎은 고사하고 기도보다도 골프 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길까요? 왜 성도들은 없었을 때는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다가 돈 많고 삶이 넉넉하고 편리해지면 왜 신앙을 등한시할까요? 이유는 뭘까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이죠. 요나는 하나님이 준비한 박넝쿨로 인하여 심히 기뻐한지라.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신 그 중생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교회들이 오늘날 기뻐하는 건 뭘까요? 교회가 기뻐하는 건 뭘까요? 교회를 짓고 싶어 했던 목사님의 마음이 충족되었을 때 성전을 세워줘서 봉헌에 드릴 때는 다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려요. 그러나 다 하나님의 뜻일까요?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사람을 힘들게 하고 불법을 저지르고도 건물은 올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부른 거를 그 교회를 그렇게 지휘라고 불러나요? 제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걸 감격해 하는 그 목회자의 신방을 주었기 때문에 그가 목회를 할 수 있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봉헌하여 드릴 때는 눈물을 막 흘려요. 그러나 교회가 잘 안 되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나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우리 기독교는요, 사람의 성공이나 축복을
하나의 수단으로서 기독교를 끌어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조선 역사에 깊게 뿌리 깊게 박혀있던 불교와 유교, 미풍낭속이라고 하는 미신신앙이 그들의 사상을 낙후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인 줄 알고 말씀으로 와 계시고 인격으로서 우리를 초청하여 그리스도와 나와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뒷전으로 하고 그저 빌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우사가 빌다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이 버젓이 그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말씀 신앙이 아니라 감정 신앙이 되고 자기의 편견 속에 갇힌 그릇된 편견 속에 갇힌 신앙이 돼서 욕심만 채우려고 합니다. 박농골을 하나님이 준비한 건 요나가 뜨거울까봐 걱정돼 가지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기 때문에 죽지는 말아야 되겠다, 죽이지 말아야 되겠다, 살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해 줬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애가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10분 1이라도 이해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박농골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박농골로 인하여 심히 기뻐한지라. 어느 목사가 작정 기도를 하고 기도 제목대로 이룬 일 때문에 감격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어떤 것이 더 클까요?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으로 평가해 보십시오. 사람의 눈은 40일을 작정하여 뭘 작정하여 그걸 이룬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순수하게 구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리고 그의 작정 기도 내용을 보니까 영혼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했고 목회자의 심정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영혼에 대한 눈물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게 제 없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노예에 있는 목사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 그럴까요? 사람의 눈에는 목회자의 심정, 예수님의 성품을 달라고 그렇게 작정 기도했던 목사님은 커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모이기만 하면 교회 뭐 땅 샀다, 종교 부지를 요번에 얻었다, 거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보세요. 요나가 박농골을 보고 심히 기뻐한지라라고 한다면 저는 교회와 목사가 그걸 가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잠시 후에 보게 되면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그 박농골을 지금 가지고 저기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자기 욕심에 채워졌던 그거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잘 돼가지고 교회를 등한시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 잘하는 사람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자기가 다 잘 알아요. 하나님이 나 축복하시고 천만에요. 그가 가진 재물 함께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불타버릴 수도 있어요. 269장 찬송이 그러잖아요.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아무렇게나 물질도 벌어들이고 뭘 뜻을 이룰 수 있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건 옳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정신 차리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본래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골을 씻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하나님은요, 기뻐하는 요나에게 기쁨을 뺏어가 버렸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잘 돼서 기뻤었는데 갑자기 분위기 전환이 생겨요. 그래서 기분 나쁜 일이 발생합니다. 왜 이러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간섭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 기쁨을 뺏어가겠어요, 하나님?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남 망하기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통쾌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 하나님이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러면서도 좀 뜨끔거립니다. 일본이 잔대는 거 꼴을 못 보네요. 월드컵을 보면서도. 그 나라 백성들은 한국이 이겼다고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또 한국도 호주도 올라갔다 막 박수하는데 나는 목사가 돼가지고 그만도 못하네요. 아유, 참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 나지요 제가. 여기 요나가 아니라 요 나. 그래서 저보고 그러는 거야. 내가 너에게 기뻐하는 걸 그걸 뺏어가서 인상 찡그리게 한 건 내 뜻을 알라고 그러고 너를 천국 백성 삼아주려고 한 건데 뭐 싫으냐?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쉬우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느냐. 너 그래 너 그 이기심에 있는 것을 채운 거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걸 뺏어가니까 그렇게도 화가 나냐? 어느 교회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지 잘 보세요. 전혀 무관합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것 같죠? 정한서 한 그릇을 장독 뒤에 떠올려놓고 우리 5, 60년 전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비나이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인격이 하나님이신데 인격적으로 뭔가 교회가 소통하고 있냐고요. 그럼 이거 왜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몽매합니다. 말씀의 뿌리가 약합니다. 복음의 어떤 능력이 사라져버렸어요. 영혼을 사로잡아 우리의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말씀의 검이 약해요. 그래서 그런다. 두 번째 말씀 하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읽습니다.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도봉을 준비하시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미 요나가 흥분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하는데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노골로 인하여 성내기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이나 갔다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지 못하는 자가 10만 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니느웨 사람을 향한 요나의 그릇된 편견을 하나님이 책망 질타하시. 자, 박농골을 씹어버렸어요. 근데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에 보니까 잎이 말라져가지고 햇볕이 쫙 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햇볕만 쬐겠습니까? 하나님이 열풍을 준비하셨어요. 동편에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가장 뜨거운 바람은 동풍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건 모래 사막에서 일어나는 열풍을 말합니다. 그걸 준비했어요. 박농골도 없지요. 햇볕은 내리쬐이죠. 거기다가 열풍까지 불죠. 견디겠습니까? 요나가 홍보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라되 그러잖아요. 홍보하다는 게 뭔지 알아요? 성질로 난 데다가 성질 나가지고 또 되는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걸 견디지 못해서 어디다 화풀이 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얼굴을 찡그리고 그냥 두 손으로 뭘 팍팍 긁는 그런 이미지를 담았어요. 하나님이 벌레를 저기에서 박농골을 씹어서 저기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한 메시지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홍보라 스스로 죽기를 고대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도하였던 것, 교회가 기도하였던 것 다 가짜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것과 똑같다. 교회는 주님이 좋다고 얼마나 찬송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러지만 교회가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
이런 걸 하고 있다고요. 어디서? 누가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데 그런 모습을 합니까? 교회에서는 안 보여요. 여기다 감춰놨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줄 믿으시라. 맞습니다. 난 너 마음을 원해. 여기 와서 가만히 앉고 요 속에는 그런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는데도 드러내놓지 않고 오픈시키지 않고 딱 해서 로봇처럼 딱 하나 앉고 눈알만 그냥 왔다 갔다 AI 인간처럼 왔다 갔다 그러고 깜빡거리고 있고 찬송 부르고 말씀 듣는 것처럼 하고 있고 변화할 생각은 전혀 없는 요나처럼 앉고서 드리는 예배를 받을 게 아니라 네 마음을 달라고 말이야. 예배당에는 와 있어도 마음은 콩밭에 있지 않느냐 그 말. 여기서는 예배 드릴 때 피곤하고 고문을 받는 것처럼 그 모습을 하고 있다가 예배 끝나자마자 문을 열고 나가면 자기 좋아하는 짓을 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금방 졸던 사람이요 예배 딱 끝나고 그러면 난 많이 봐요. 휴대폰 합니다. 그게 너였어. 네가 휴대폰을 좋아했지 날 좋아했냐? 난 너 예배 안 받았어. 연락되지 않는 예배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설교가 많아요. 어디서 대충 주워 담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성도들 앞에 설교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설교가 돼야 되고 성도들의 영혼은 안타까워서 준비한 마음가짐이 과정이 있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걸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하게 해달라는 두 무릎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농쿨을 다 씹었어요. 이제 동풍까지 따블러 줬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박농쿨 때문에 기뻐했던 요나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벌레와 동풍 때문에 지금 홍보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대로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그러고 있다고요. 앞서 말씀을 드렸죠. 천국이 병들어서 죽게 됐다고 해서 다 귀찮으니까 신앙도 뭐도 사는 것도 귀찮고 자식도 귀찮고 다 귀찮으니까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게 천국 아니에요. 아주 기독교는 이상한 걸 가르치고 있어요. 무조건 교회 다니다 돌아가시면 천국 간 줄 알고 장례 예배 인도하고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싸구려로 만들지 마세요.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위대하고 영혼에 부여되는 가치가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장례 예배 참석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 거기서 천국 찬송 불렀다가 나중에 지옥 갔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것 때문에 목사가 죄 많이 져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요 장례 예배도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를 목사가 그 신앙생활에서 성도를 잘합니다. 내 양이기 때문에 목자는 아는 거예요. 저건 저래가지고 신앙이 불확실해. 고백이 불분명해. 저래가지고 뭐 공부 받겠어? 그런 사람은 안타까워서 더 다가가가지고 복음을 넣어주고 기도하고 권면해주고 때로는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래서 일으켜 세워주고 그러면서 나중에 믿음이 자라면서 성장하고 자라면서 천국을 그렇게 가는 것이지 무슨 교회만 다녔다고 나오다 안 나오다 했다고 집사라는 명칭 영원한 거 영고 제명이 없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들면 천국 갑니까? 저는요 그게 가장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어디 장례식장에 가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분들 얘기하는 거 간증은 전 유심히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닐 때가 더 많았어요. 딱 들어보니까 저건 아닐 때. 그러면 기쁨이 싹 사그라들어요. 그래서 그런 데 오래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안면만 내주고 저기 있으면 끝이지 복음적이지 않는데 오래가 있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래서 본서로 돌아갑니다. 요나는 홍건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음이다. 내게 나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래요.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능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능골을 내가 아꼈거든.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게 뭡니까? 완전히 죽기를 환장한 거예요. 요나는. 이거 하나님 앞에 대드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여러분, 입을 부르르 떨면서요 혀를 깨물고 죽더니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런 식이에요. 왜 그럼 성경을 여기다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모세는 하나님 뵙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본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는데 이것도 구약인데 성경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 용서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가 여기 깃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아버지요 우리는 자녀인 줄 믿으십니다. 그 부분을 보게 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은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면서 깡패라고 그랬다고. 옛날에 그래가지고 그거 난리 났었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은 여러분 깡패입니다 그랬다고. 왜 그런 말을 했겠어요? 고라자선 들고 쳐서 그냥 땅속으로 집어넣고 이랬다고 그래가지고 저기 하는 것 같은데 왜 성경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여기 이거는 정말 요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받아주신 건 그분의 자비하심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을 받아주는 걸 뭐 자격으로 받아줍니까? 속이 상하면 그러기도 해요. 호적에서 내 이름을 파버리겠다고. 못된 짓 하고 그러면. 그래요. 그러나 그건 속상한 감정일 뿐이지 그렇다고 호적에서 파진 않아요. 판 분은 없어요. 저는 이름 세 글자 호적에서 빼가서 그리고 동사무소 찾아가서 빼낸 사람 없어요. 속이 상해서 그럴 뿐이죠.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하물며 육체 아버지도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어떻게 하세요? 그분의 자비하심과 인내하심은 표현이 안 되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바다보다 넓으신 분. 바다를 먹물 삼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기록하여도 그 사랑을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기록 못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박능골로 인하여 이렇게 성냄이 합당하냐 그러니까 내가 죽기까지 야 진짜 그래도 합당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10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능골을 내가 아꼈거든. 11절. 하물며 이 근성읍 이내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막 이를 불을 떠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박능골로 인하여 박능골을 그렇게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 무슨 말이죠 그게? 복음을 듣지 못해서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이 여기 있다. 그리고 육축도 많은데 이거를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너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저 박능골로 안겼거든. 그러잖아요. 이 박능골은 뭐라고요? 바로 그거는 건강이 될 수 있고 재물이 될 수 있고 명예와 권력과 인기가 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 사람 안에 이기심은 돈만 있는가요? 건강도 있어요. 정력도 있어요. 쾌락도 있어요. 향락도 있어요. 이걸로 인하여 사람들이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걸 네가 아낀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12만 명이 지금 심판받게 생겼는데 그들이 들으면 이렇게 죽지. 너는 형식적으로 던지는 식으로 전했지만 그들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온 걸 봐라. 그래서 그 이런 사람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 일이냐. 결론이 뭡니까? 결국 교회는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해질 물질 것들, 하나님과 무관한 것들을 인해서 오늘날 기뻐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아끼는, 교회가 소중하게 아끼는 건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가 아껴야 되는 건 영혼이에요.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라 영혼이라고 하는 소울. 그래서 저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가. 저 영혼이 지옥 갈까봐 안타까워서 보살펴주는 것이 교회의 할 일이고, 그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와 다른 이견을 갖고 있어요. 교회는 여전히 박능골만 자꾸 욕을 하고, 그늘이 지게 하면 돈으로 그늘이 지게 하고, 건강으로 그늘이 지게 하고, 명예와 권력과 우리 교회의 명성이라고 하는 걸 그늘이 지게 하면 속 시원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속 시원하게 이루어지면 그걸 가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뺏어버립니다. 누구에게 뺐냐면 정말 사랑하는 교회에 이기심을 뺏어가버려야 하는, 타락된 사람은 다 버려둡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그럽니다. 더러운 자는 함께 더럽게 되고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그대로 놔두라. 너는 의롭게 되라. 거룩하라. 맞습니다. 타락되어진 건 하나님의 간섭하지 않습니다. 내버려둡니다. 왜요? 인격이 하나님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어느 정도 살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이기심을 빼서 박능골을 벌레를 지우게 하여 씹어버립니다. 그리고 싹 걷어가 버려요. 어느 날 돈 걷어가 버려요. 왜 걷어가 버려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죠. 난 네 마음을 원하는데 네가 돈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가져가야 되겠다. 네가 너를 원하는데 네가 네 건강 위해서 맨날 관리하고 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주지 않지 않느냐. 건강을 위하고 먹는 걸 위하고 여행을 위해서는 네가 진정과 신령으로 하면서 예배는 형식적으로 하고 있으니 내가 그걸 원하겠냐. 그래서 씹어서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원수 중에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거 굳이 내가 용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릇된 핑계는 지금 내려놔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성도와 목회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합시다.